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시대와 세대는 좀 다르죠. 세대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지난 이제 한 주간이 조금 넘었네요. 하루가 더 지났나요? 지난 10월 29일 밤 토요일이죠.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154명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받은 그 부모님들에게 마음으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제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원어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10월 말이면은 할로윈 데이인데 그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27년 동안을 제가 살면서 계속 매년마다 할로윈 데이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동안엔 미국 사람들의 풍습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면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한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할로윈 데이가 아주 조용했었어요. 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할로윈 때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두웠었어요. 근데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금년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어쩌면 길거리가 넘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주일에 전할 말씀으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쫓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일과 30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할로윈 데이 그거 아이들 장난 아니냐, 귀신놀이하고 한때 좀 즐겁게 귀신 복장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 참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의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다. 이런 것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놀이를 잘못 애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의식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말이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의식화 교육을 시키면 그 사상이나 그 이념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참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동네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조용했어요. 그래서 두 팀뿐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이들 모두 4명이 왔어요. 사탕을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데 사탕을 준비 안 하면은 집 바깥에다가 입구에다가 뭘 그려놓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탕을 준비하는데 딱 4명만 왔다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과 달리 저희 동네는 그랬지만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고 망령된 놀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귀신놀이에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거짓되고 망령되고 불순종하는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인류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직 노아의 가족만 홍수를 피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 6장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와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한 군데서는 하나님 즉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왜 여호와 엘로아라고 하는데 왜 예호와라고 했을까? 엘로아가 아니라 예호와입니다. 네, 예호와라고 했을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한글 개정에서는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과 그 다음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거기에선 로드 갓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드란 말이 뭐 주님이라는 말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됐을까라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예호와 엘로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3대 기본 명칭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예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뢰 넘치는 주종관계를 강조할 때는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칭의 가장 기본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느 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해서 사용했을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보시게 되면 창조 시에, 그리고 6장에서는 노아나 방주나 또한 땅인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란 명칭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 인물로 언급될 때 사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노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와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명칭 사용이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않고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렵고 힘들 때, 숨쉬기조차 벅찬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귀하신 이름을 내세우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 이 사실을 정말 생각할 때 감격이 오질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노아에게 향한 관심과 사랑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녀들이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구원을 거저 받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반응을 하지 않는 한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탔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나의 집이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딸들만 데리고 갔지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국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세대, 이 시대는 가정교육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게 교육이에요, 보니까 지금. 핸드폰 교육입니다, 지금 보면. 애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몸이죠. 우리 각자는 누구의 지체죠. 각 손과 발, 다리 지체라는 얘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주는 오늘의 교회의 그런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 때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닌 개인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방주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그렇게 된 것이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을 많이 봤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조금 모였지만 이게 교회예요. 좋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저는 선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좋은 사람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케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살리시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는 원어로 빠뚜로 핫제라는 말인데 여기에 세대에 해당되는 또르라는 단어는 돌다, 선회하다라는 뚜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파괴된, 폐퇴된 그런 세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가 없는 세대, 옳고 그름이 없는 세대.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악인의 지도자가 되고 있고 거짓과 술수와 조작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악인의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바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파나이라는 말인데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어떤 현실을 살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면 아무리 재미있고 또 재미있을 것 같고 호기심이 일어나도 악한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악한 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간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데 가느냐? 그것을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옮긴다면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정하신 올바른 생각, 올바른 계획,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내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제어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 누구의? 노아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도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발에 가까이 오면 잘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소엔 게으르고 말도 잘 안 듣고 상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높은 사람이라도 오게 되면 그렇게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얄미울 정도지요. 처음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결국 높은 사람 눈에 띄어서 진급도 빠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말아요. 왜요? 그는 본래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본래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의 절대 기준은 절대 공의를 그 속성으로 지니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그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죄에서 떠난 삶을 살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자세히 검토하신 결과 노아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노아만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면 방주는 더 크게 만들어졌을 것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의인 노아 한 사람이 아닌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때에는 크기를 정한 방주가 아니라 136.8m 정도 길이의 그런 방주가 아니라 또 사람이 만든 방주 무려 32.8m가 되는 길이에 방주보다도 2배 이상이나 훨씬 큰 그런 항공모함이 아니라 완전히 개방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늘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보았음이니라 했어요. 보다라는 말은 라이트라는 말인데 그 말은 주목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조사한 결과 누구를? 온 인류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세히 보시고 조사한 결과
누구를 인정하게 됐어요? 노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로 올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늘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